자,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름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와 특징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예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또 하나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경험하건 경험하지 못하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걱정 없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걱정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연합해서 찬양인도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이 없습니까? 청년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직장 따라서 또는 학교 따라서 또는 결혼 따라서 그 외 여러 일들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다가 보면 나는 여기 있고 싶지만 멀리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나는 멀리 좀 가고 싶은데 여기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도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살다 보면은 걱정할 일들이 왜 없습니까? 자녀들 걱정해야 되죠. 집안의 일들 걱정해야 되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거나 또 나이가 좀 더 연소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거나 걱정이 적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신 분들대로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연소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일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는 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시력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서 눈 수술을, 양쪽 눈 수술을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아마 그때 이 좀 의료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 수술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이 그만 수술의 여파로 시력을 그만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을 쓰고 어떤 방법을 다 해도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를 가거나 또는
직장에 일을 하러 갈 때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이 아내를 옆에서 데리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탈 때와 같이 다니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니까 집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어디에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서 거기에 갇혀 손잡고 버스 타고, 그리고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가서 또 거기에서 끝나면은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오고, 남편이 여러 번 이걸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남편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나도 내가 여보를 이제 보살펴 주는 만큼 했으니까, 또 충분히 다니는 길이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는 혼자 다니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손잡고 다녔는데 혼자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내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또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이 아내가 서운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버스를 어떻게 타지? 여기서 몇 걸음, 25걸음 가면은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면서 첫날 정말 남편이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안 나서는 겁니다. 남편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운한 마음 억누르고 길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옆에 사람에게 몇 번 버스냐고 물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앞에 가서 내려가지고 직장 문을 더듬어서 겨우겨우 출근을 했습니다. 첫날이라 얼마나 더듬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또 화도 났겠습니까? 서운하기도 했겠죠. 그렇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한 이제 몇 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몇 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아내 혼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를 그 버스 운전수가, 기사가 이제 저분이 항상 요 시간에 내 버스를 타는구나, 내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버스 운전수가 이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주머니는 정말 복도 많다고, 정말 행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가 행복하냐고, 내가 지금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수술해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너무너무 내가 지금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서 힘들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항상 차를 태워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면 그 뒤에 남자분이 버스를 또 탄대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앉아 있으면은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제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직장 앞에 내리면은, 아주머니가 내리면 그 남자분이 뒤따라 내리고, 그리고 직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옆에 서서 그 건물 기둥에 서서 계속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직장 안으로 이제 제대로 퇴근한 걸 보고서는 다시 되짚어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 싶었는데 여러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 남자분이 아주머니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쯤 되면 또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에 그 직장문을 나서서 오면은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또 서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는데 또 뒤따라서 타고 자리에 앉으면은 그 건너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내릴 때 뒤따라서 내리고는 자기한테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버스 기사에게 나중에 듣게 됩니다. 이 남편이 처음엔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길이 익숙해지니까
혼자 가라고 해놓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지, 버스를 제대로 된 127번 버스를 타는지, 직장 앞에 내려가지고 제대로 출근을 하는지 매일 그걸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서운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모든 일들이, 모든 마음들이 전부 다 녹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서운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자분, 아내의 모습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더듬어서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보고 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때 옆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누가 악한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진 않는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이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힘들게 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악한 자의 그러한 어떤 나쁜 일에 피해 입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부하에게 내가 계속 지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패배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패배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하나 반지에 새겨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부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어떤 말을 써야 되지? 이겼을 때 막 기뻐해야 되는데 이겼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힘들고 패배하고 절망적일 때는 또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말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똘똘한 아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신의 아버지 왕 다윗 왕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우리 똘똘한 우리 솔로몬 왕자께서 정말 다윗 왕이 딱 들었을 때 그래 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문장 있으면 그 문구 하나를 알려달라. 이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반지에 이 글귀를 새겨 넣으시면 아마 우리 아버지 다윗 왕께서 만족해 하실 겁니다. 어떤 글귀를 새겨 넣습니까?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새겨 넣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영원히 힘들 것 같고 영원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순간도 또한 지나갑니다. 기쁜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슬픈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승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패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워도 그 순간이 지나갑니다. 즐거운 시간도 그 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 우리에게 남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 순간도 지나간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순간도 지나간다. 용기를 내시고,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쁘고 승리의 순간,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나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요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나와요.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내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패배 속에 머물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 구원하려고, 이집트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예로 살면서도, 내가 죄수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을 맛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움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체 요셉의 인생을 보았을 때
정말 요셉을 위로 가운데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위로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삶 가운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잖아요. 그때 나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야.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고 어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고 나는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실 때 나는 기쁘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로 나는 기쁘게 즐겁게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2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들어 주를 믿음에 눈 들어 주를